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단의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을 성범죄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는 고백을 한 피해자가 있을 정도로 성도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성범죄 사건 근절 방안은 무엇일지 유영혁 기자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최근에 일어났던 목회자 성범죄 사건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인천의 한 교회 집사가 17년간 키워온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담임 목사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꽤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건은. 네. 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맨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내 자신이 철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들, 불쌍한 아들, 내 정을 어떻게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건의 경우 담임 목사와 여신도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애정에 의한 관계보다는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까지 낳은 것을 보면 오랜 기간 관계가 이어졌을 가능성, 또 결혼 이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담임 목사가 20대 여신도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양새만 봤잖아요, 목사님. 목양새 오면은 항상 뽀뽀하고 포옹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목사님이 정말 저희를 또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도 당연히 아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를 죄라고 해줬어요. 왜냐면 목사님이시니까. 지난달에는 라이즈업 코리아 이동현 목사 성폭행 사실이 알려져 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목회자 성범죄 사건은 그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과 또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네, 목회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쉬쉬하고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사건화되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입증할 유전자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성폭력은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데요. 목사의 경우 복합적인 권위, 또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영적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부모의 역할까지도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 스승, 부모 이 역할을 다 하나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경남의 20대 여성 피해자가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겼던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목사가 갖고 있는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회자가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노회나 총회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 그런 것도 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성폭력 관련 목회자들 가운데 교단 내에서 엄한 처벌을 받은 목사는 최근 라이즈업 코리아 이동현 목사가 유일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3.1교회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홍대세교회 전병욱 목사는 강도권 2개월 정지와 공직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대세교회에서 목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회나 총회가 성추행, 성폭행 목사에 대해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회나 총회에서는 성범죄 관련 목사를 두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회나 총회의 이런 솜방망이 처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목회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뭐 개인의 가정이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뚝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목사의 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피해자, 또 가해자 가족까지 파괴합니다. 또 교회가 분열돼서 반목사파, 친목사파로 나뉘어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가정과 교회에 충격을 주는 만큼 목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엄격한 처벌이 목사의 성범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어서 성폭력은 분명한 범죄이고 인권 침해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받는다. 이런 인식을 확고해야지 오히려 그게 강력한 예방 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목회자라는 자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요. 네. 그런데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교회 내 인식, 이게 또 낮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반 직장은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 대부분이 성추행이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노회나 총회, 신학교 등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관련 목사는 교단 내에서 추방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 성범죄 예방에서부터 네.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발 방지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교회 내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영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